10월에는 보통 쉬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군의 날도 쉬었기 때문에 국군의 날부터 시작해서 개천절 한글날까지 포함하면 10월 초가 되면 엄청나게 긴 연휴가 시작되죠. 오늘날에는 대체 공휴일까지 껴있어서 쉬는 날이 더욱더 길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이 꼈잖아요. 그래서 추석과 대체 공휴일,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까지 계속 연휴가 이어졌습니다. 5일이 넘는 연휴가 이어졌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한글날이어서 연휴가 또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휴를 길게 보내고 나면 우리가 뭔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연휴 동안 쉼을 누리면서 회복을 누려야 되는데, 신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쉬는 날이 길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 그것은 쉬는 날이지만 쉬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바깥에 놀러 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영화도 밤새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니까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으로 인해 많은 것을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연휴를 보내고 나면 더욱더 피곤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아마 이번 추석과 한글날도 계속되는 연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피곤한 채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한 주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어딘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그냥 쉬었다면, 그리고 잠을 잘 잤다면 아마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은 10계명의 말씀 중 제4계명의 말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시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반포되었기 때문에 뒤에 나온 율법의 기본이 되고, 또한 그 율법은 10계명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0계명의 정 가운데 있는 4계명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4계명은 10계명 말씀의 정 중앙에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계명 중간에 4계명이 껴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중간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끼어 있다면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고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내 기억에서 지우면 안 되고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중요한 이 4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먼저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내죠. 왜 유대교에서는 또 성경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말하는데 오늘날 날짜로 따지면 근데 왜 우리는 오늘날 일요일에 그 안식의 예배를 드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된 과정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는 토요일에 안식을 보냈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렇게 토요일날 오전에 유대교와 함께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기독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하여 가정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즉 토요일날 오전에는 성전에서 유대교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기도 시간에 들어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모두. 그리고 기독교는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주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하여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주일에만 가정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의 날로 보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안식일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은 이제 첫날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의 날을 마지막 날로 보냈다면 기독교에서는 안식의 날을 첫날로 보낸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첫날이 된 거죠. 주일이 첫째 날이 되어서 이제 주일을 첫째 날로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을 한 주의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이 중요합니다. 시작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처럼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잘 보내야, 잘 시작해야 우리는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잘 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한 주를 잘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그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주 동안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스스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 C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의 시작인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한 주 내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이 중요한 것이고, 이 주일을 온전히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첫 사회생활을, 잠깐만요. 첫 사회생활을 돼지농장을 했어요. 그리고 돼지농장을 5대 동안 하다 보니까 설교 때 가끔씩 돼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좀 돼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돼지를 키우다 보면요, 공간을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방을 옮겨야 돼요. 개월수에 맞춰서 방을 옮겨줘야 합니다. 보통 돼지가 출하가 언제 되냐면 태어나고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출하합니다. 그때 몸무게가 110에서 120kg가 돼요. 그때 출하하는 이유는 사료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때 출하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출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기가 가장 좋죠. 근데 돼지를 키울 때 개월수에 맞춰서 방을 이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돼지를 큰 방에다 놓으면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공간이 크다 보면 공기가 떨어져서 감기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그 개월수에 맞춰서, 크게 맞춰서 옮겨줘야 돼요. 보통은요, 분만실에서 엄마 돼지와 함께 3주에서 4주를 보냅니다. 그리고 4주 만에 이유를 해요. 그러면서 베이비하우스라는 곳에 들어가요. 거기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돈실로 갑니다. 자돈실에서 2개월 동안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육성사로 가서 출하할 때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돼지 농장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몇 번이고 돼지를 이동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동할 때 큰 돼지를 이동하는 건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 몸도 무겁기 때문에 어딘가 갑자기 확 튀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새끼 돼지예요. 새끼 돼지가요, 얼마나 빠르냐면, 가끔씩 개를 키우신 분이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개를 잘 키워보셨을 거예요. 개가 주인을 오랜만에 만나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외출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인이 주면 갑자기 미친 듯이 한 요 정도 공간을 화다닥 왔다 갔다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막 달려들죠. 그것보다 더 빠른 게 새끼 돼지예요. 그래서 새끼 돼지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돼지를 옮길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제가 농장할 때 보통 한 주에 새끼 돼지를 한 100마리에서 120마리 정도를 한 번에 이렇게 옮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장선, 선두에 선 돼지가 제일 중요해요. 선두에 선 그 첫 번째 돼지가 깡이 있고 탐험심이 있어서 앞에 술술술 그냥 가면 그 뒤에 있는 돼지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옮기고자 하는 그 방까지 가면 그날은 아주 옮기기가 쉬운 날이에요. 근데 그 선두에 선 돼지가 갑자기 가다가 아니면 문턱이 있다고 넘지 못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그 돼지는 뒤에 있는 돼지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돼지를 밖으로 던져야 돼. 그럼 그때 따라 나가죠. 근데 이 따라 나가던 돼지, 앞에 서던 앞장선 돼지가 갑자기 가다가 뭔가 사람이 있거나 뭔가 보여서 놀래면 갑자기 멈추고 뒤로 돈 다음에 갑자기 뛰어요. 그럼 난리 납니다. 뒤에 또 쫓아오던 수십 마리 돼지가 우르르 돌아요. 그러면 제가 몰고서 밖으로 내모내고 있는 수십 마리 돼지와 이미 나간 수십 마리 돼지가 합쳐져요. 어떻게 될까요? 깔려. 그럼 막 돼지 멱다는 소리 나고 똥 싸고, 그러면 제 장어에 똥 들어가고 발가락살이 막 똥 끼고 난리가 나요. 그럼 저도 화가 나니까 돼지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돼지 옮길 때 10분 만에 끝날 때도 있고요. 1시간 넘게 걸릴 때가 있는데, 선두에 선 돼지가 정말 잘하면 이 돼지 옮기는 정말 쉽습니다. 우리 한 주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의 시작을 잘 보내면 그 한 주는 정말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의 시작의 날을 잘못 보내면 나머지 날도 잘못 보내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의 첫째 날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을 한 주의 마지막 날로
끝날로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쳐서 예배가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는 날로 보내시는지, 아니면 한 주의 시작의 날로 한 주를 잘 시작하기 위한 날로 보내시고 계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인 날인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인 날인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한 주의 첫날로 보내고 그날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의 왕권이 교체되면서 요셉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숙청당했을 거예요. 보통 왕조가 교체가 되면 이전 왕조는 다 숙청당해요. 귀양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가 되죠. 그리고 이전 왕조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역시 숙청을 당합니다. 노예가 되죠. 우리나라도 이 씨가 왕권을 다스리다가 갑자기 김 씨가 왕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 씨의 세력들은 다 숙청을 당했고 다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애굽의 왕권이 교체되면서 요셉의 일가는 모두가 다 숙청을 당했고 요셉의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쉬는 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쉬는 날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특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더욱더 과도한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 4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광야예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쉼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삶이 익숙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취하거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취득할 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쉬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 이외의 것을 더 거두는 사람이 있었고 다음날 썩어버렸죠. 그리고 안식의 날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의 날에도 나갔다가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만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일에 치여서 다른 것에 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결국 이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쉼없이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날을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의 날을 정하셨어요. 그 안식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약한과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의 보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오늘 읽은 20장 2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그 안식의 날이 복된 날이 되고 행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날을 주셨고 그 날에 무조건 쉬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날이에요. 그날의 보냄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잘 보낼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보내고 여전히 이전과 바뀌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면 우린 이전과 다르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잘 지켜야 하고 그 날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찾아온다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안식하라고 한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안식하며 살아가야 해요. 주일을 잘 보내십시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잘할 때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어요. 주일은 우리에게 첫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안식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드리는 첫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식의 날인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주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에 받았던 하나님, 주일에 높였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일에 높였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한 기억을 주중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평일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의 집중하는 것, 행동을 수반하여 주의 집중하는 것, 말을 함을 통해 집중 또는 기억나게 하여 기억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집중해야 돼요. 평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안식일에 대한 기억을 계속하는 거죠. 들었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했던 모든 것들을 주중에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집중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말하고 적으며 달력에 수첩에 핸드폰에 적으며 주일에 받았던 그 말씀과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적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주일의 예배가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하며 주중의 삶을 보내기 위해서 주의 집중하며 행동하며 말하며 적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 때는 그 주일을 잘 보내십시오. 한 주의 끝날이 아닙니다. 시작의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의 끝날로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로 쉼을 누리며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을 잘 보내고 한 주 동안 그날을 기억하면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한 주의 첫날도 주님과 함께, 한 주의 삶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노는 날로 보내면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쳐서 결국 하나님을 찾을 만한 체력이 없어서 주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주가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원하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의 날을 주셨어요. 그 날에 하나님 안에서 보내기만 하면 우리 쉼을 누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 동안 주님의 일하신 주일에 주님께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일에 누린 안식의 삶을 기억하며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주 동안 행복하게, 한 주의 삶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된 날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셀 모임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친교 모임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 모임과 셀 모임과 친교 모임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일의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안식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생각하면 기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함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일에 다시 오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기 전날 배가 아픈 거예요. 설레어서.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저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딜 놀러 가면 뭐 필리핀 갈 때도 그렇고 여행 갈 때 엄마 잠이 안 와. 배가 이상해. 잠이 안 와.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 그리고 잠은 잘 자더라고요. 저는 잠을 못 잤는데 그러고서 한 10분 안에 잠을 드는 것을 보았는데, 한 번은 이 아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인터넷에 시켰어요. 근데 이게 로켓이 아니라 이게 그냥 배송이었어요. 일반 배송. 그러다 보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내일 온다고 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새벽 기도 가려고 그 시간부터 그랬는지 아주 새벽 일찍부터 뭔가 문 열리는 소리가 나요. 그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배송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새벽에 나와서 1시간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아침에 나가고, 또 점심에 나가고, 그날이 아마 쉬는 날이었을까요? 나가고, 그리고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또 열고. 근데 저녁까지 오지 않았어요, 결국에. 근데 계속 열더라고요. 왜? 너무나 좋고 기다려지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일이 그런 날이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런 날을 주일로서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에 만나는 사람들, 주일에 만나는 하나님, 주일에 하는 셀모임과 예배와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려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족구 모임을 했어요. 제가 족구를 잘 안 하다가 새신자분들도 오시고 또 목사님도 하시고 또 남전도에 한다고 해서 족구 모임을 하기로 해서 했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성도님께서 족구 모임을 잡히고 그 주 내내 설레었대요. 빨리 주일이 오기를, 주일에 와서 족구하기를 엄청나게 설레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족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또 다시 족구를 했죠. 그분이 참석했습니다. 듣기로는 그분이 또 설레하면서 주일을 기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지금 주일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한 주를 보내고 계시겠죠. 우리에게 주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노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기분 좋은 날, 가장 좋은 기억이 있는 날, 그래서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 기분 좋은 기억이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기분 좋은 기억이 주일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이 그 좋은 기억의 날이 될 때 우리는 한 주 동안 그것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보낼 것이고, 그럼 한 주가 행복해질 것이고, 그 기억을 가지고 주일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일에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 남에게 좋은 주일을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 안양남부교회가, 우리 안양남부교회라는 모든 것들이 좋은 주일의 예배로 남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도 주일을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일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보내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올 그 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행복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